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4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난 속죄에 이어서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예수와 관련해서 예언자직, 제사장직, 왕직 중에서 지금 우리는 제사장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사장직 관련해서 세 가지의 형벌적 은유의 칭의와 제의적 은유의 화해, 극적 은유의 구속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형벌적 은유인 칭의부터 시작합니다. 속죄와 관련한 칭의 은유는 일반적으로 형벌적 대속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최근까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핵심 주제로 여기서는 성경 해석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판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이 비판의 내용은 복음을 설명할 때 죄책과 죄책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법정적 특징이 신약, 특히 바울 사상의 1차적 관심이기보다는 오히려 서구 교회의 병적 양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통상 1차적으로 제시되는 응답은 앞서 보았듯이 칭의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일련의 성경적 은유들 중 한 가지 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맥락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칭의는 결코 그것을 설명하는 유일하거나 핵심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특히 양심을 언급할 때는 죄책을 지닌 상태와 죄책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을 지닌 상태는 앞에 성경 구절들이 다루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일컫습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지 여부는 어떤 의미에서 2차적 문제입니다. 인간이 그와 관련해 병적 양심을 지녔든지 평온한 상태인지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느끼냐에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로 유죄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죄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설교자와 증인들의 과제는 우리에게 이런 엄숙한 현실을 알려주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완전하고 전폭적이며 한량없이 용서를 받고 영원한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칭의의 중심성을 상정하는 입장은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성사학자인 E.P. 샌더스를 비롯한 여러 저자들의 작업을 통해 점차 더 많은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신약시대 전후로 수세기 동안 작성된 유대 문헌과 바울의 저작을 자세히 연구하여 공로, 의라는 개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이 1세기 유대 사상이나 바울이 논쟁적인 반유대적 가르침 속에서 주로 반박했던 오류의 형태로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개념이 신약 성경의 실제적인 중심 내용이 아니라 루터와 그의 동료들이 맞서 싸웠던 오류로 인해 형성된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은 바울에 대한 관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교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할례로 확증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의 언약 백성 안에 포함되면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관한 한 율법 준수는 획득 수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머무는 것, 즉 구원의 유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러한 유대교의 이해를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이 제자들은 구원에 관한 바울 사상의 출발점은 보편적인 인간의 죄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주와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에게 구원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선한 행위를 자랑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방인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유대인들이 나타낸 오만에 반대한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추가 연구에 따르면 제2성전 시기의 유대교는 샌더스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했습니다. 이 시기에 쓰인 에녹 2서, 에스라 4서, 바룩 2서, 유딧 토비트, 희년서, 특별히 마카옵의 4서 등의 여러 저작을 보면 공로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적 율법주의가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을 다르게 이해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었고 필론과 요세푸스의 저작들과 쿰단에서 발견된 글들에는 구원에 관한 다른 여러 관점들이 나타납니다. 유대교에 들어가기 원하는 이방인들은 무엇보다 율법, 즉 토라를 받아들이고 그에 복종함으로써 입교할 수 있었고 배교했다가 다시 유대교에 입교하려는 유대인들 역시 회개하고 율법에 대한 헌신을 다짐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일반 대중의 종교는 공식 문헌에서 발견된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바로 그 교회의 공식적 교리, 그러니까 구원이 오로지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명백한 선언과는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선한 행위에 기초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전도를 위해 전도 폭발 방식을 사용하면서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 어떤 이유를 제시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사실의 타당성에 대한 어떤 설득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성향은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취를 자랑하려는 교만이라는 성향은 에덴 이후로 줄곧 죄의 기본 형태였습니다. 예수님은 1세기 유대 사회에 나타난 교만의 위험을 분명히 간파하시고 자주 그것을 비판하셨으며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은 마귀가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때문이라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은 결코 과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교만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바울이 제시한 위대한 진리인 믿음을 통한 칭의입니다. 모든 사람, 즉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서 바울은 유대교를 반대하는 격렬한 논쟁에서 이런 오류를 여러 차례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보는 전통적 관점은 전반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바울의 신학에 대한 새 관점과 관련하여 샌더스 협회의 주요 추종자들 내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바울에 관한 여러 새 관점들을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 구원으로 들어오고 구원 안에 머무는 두 차원 모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죄에 매인 인간 조건의 엄중한 무게에 관한 바울의 깊은 이해에 공감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구원에 관한 바울의 메시지를 대하는 그들의 적극적 관점이 모든 믿는 죄인들, 곧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모든 죄의 형벌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면하게 해주시며 그들을 의로 세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성취를 상당히 축소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요약하면 칭의라는 은유의 핵심에는 4가지 근본적 실상이 놓여 있고 성경은 각각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며 성경과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더 확실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우리의 죄악과 교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의 상태에 빠뜨립니다. 둘째, 그 결과 우리는 현세와 내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어떤 노력으로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넷째,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죄인들에게 놀랍고 포괄적인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의 모든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 영원한 의를 수여하셨습니다. 모든 신자의 삶과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이 4가지 실상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근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형벌적 은유인 칭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의적 은유인 화해와 화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